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에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의 지금 이 짧은 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아시는 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구절에 나와야 될 의미가 뭐냐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셨다, 이런 말인데, 세상에 대한 마무리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로 마무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뿐 아니라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이미 들어왔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도 아셨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런 마지막 이 교육을 시작하시는데 선생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것,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 그런 내용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상황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이런 주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시면서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씻기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기려 했을 때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을 씻기는 행동 자체가 이게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절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절대로라는 말은 거기 표현을 보면 영원히, 주님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씻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씻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더러워진 발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도록 그렇게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의 씻어주심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과 영적 연합이 씻음이라면 주님 발만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뭐 다른 제자들은 발만 씻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대표니까 나 몸 전체를 목욕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또 씻을 필요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미 씻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미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씻음의 의미가 그냥 뭐 진짜 목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씻음은 상징적인 내용이어서 영적인 이 씻음에 대한 의미라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온몸을 다 목욕했는 사람은 안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목욕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목욕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면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나갔다 오면 들어오면서 문 앞에서 이 정결 의식의 물을 통해서 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발을 씻어야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러워진 부분들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씻어야 된다.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할 만큼 영적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예배를 마치고 또 나가는 순간부터 또 세상의 때에 우리가 세상의 죄에 우리의 영향을 받고 또 이 주님의 이 씻음의 은혜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로 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부분을 씻으셔서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맡기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번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내 이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회개한다는 것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의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술로도 범죄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범죄할 수 있고 때로는 가지 않아야 될 장소에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당에서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서에 예배 드리는 중에 대표 기도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한번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입술로의 말로나 행동으로 우리가 범죄했던 부분들은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발 씻기고 난 다음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입고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고 선생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씻음 받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면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면서, 누군가를 정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매일 씻음이 중요하다, 그것도 가르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신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하면 높은 자리 가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내가 편한 자리 가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편하고 높은 자리 가고 하는 건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천국의 체질이 안 맞는 겁니다. 천국에서 체질이 맞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하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삶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입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발에 씻김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도 성화되는 삶,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